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말씀대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기적, 한 번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항상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서로 교제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함께 식사하신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참으로 육신적으로 부활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잡수셨다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혼자 드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참 특별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영광의 구주께서 오늘도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을 즐거이 그 주님의 식탁으로, 말씀의 식탁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한 제자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식사 자리에 손님이 누구인가요?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다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시몬 제자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도마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증거하는데도 내 손에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 나오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칭찬하셨지만 나다나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세베대 아들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 세베대 이 두 아들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갖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인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참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참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 아까 나다나엘 칭찬했다 그러지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할 때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힘드실 때, 예수님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했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음식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잘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와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적인 식탁을, 영적인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한 것이 많아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많겠다 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적인 음식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 자랑할 것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사랑하여서 부르시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잘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없으니까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은혜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그 심령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무엇이 있었다 말합니까? 숯불이 있었다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숯불이 딱 3번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숯불 전에 요한복음 18장에서 또 숯불이 나옵니다. 그때 숯불이 무슨 숯불이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 뜰에서 추워서 쬐던 숯불, 그 숯불이 베드로에게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숯불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너무 추웠으니 숯불을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숯불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그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부인했던 것, 저주했던 것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그것은 지우고 싶은데 자기 인생의 역사의 책에서 그 페이지는 찢어버리고 싶을 텐데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간접적으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가 생각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더러운 것이 생각나서
부끄러운 상태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떳떳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자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한 의로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산 걸 돌이켜보면 얼마나 내 욕심대로, 내 거짓대로, 내 완악함대로 세상을 살았는가. 자신에게 대해서 또 내 주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도조차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한 거 생각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영혼에 그 더러운 죄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 그 말과 행실에 더러운 것이 많았던 것,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가 이제 육지에 올랐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숯불을 보면서 우리도 모닥불을 피면 야영 가서 모닥불을 피면 그 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이 숯불을 보면서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의 식탁은 의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식탁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음식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다 받으시고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의롭고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대신 다 행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죄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숯불만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숯불에게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 사모하면서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멀리서 고기 잡다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시라 하니까 베드로는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헤엄쳐 왔고 다른 제자들도 조그만 배를 타고 뒤따라 왔다 했습니다. 주님께 도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타나셨으니 주님인 줄 알았으니 주님께 다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는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날마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야 살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것저것 말하겠지만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 한 분 계시면 나는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오는 그 은혜 있는 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을 고대합니까? 왜 주님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잘한 것이 많아서요? 그것이 아니라 그 7절 계속 이어서 보면 시편 130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만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제자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식탁, 이 식사 자리의 그럼 주인은 누군가요? 누가 호스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을 불에 예수님께서 잘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떡도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잘 준비하신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단한 음식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한 구운 생선과 떡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준비해서 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의 구주이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이 진리와 다른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좋은 모범을 제시합니다. 불교에 가면 석가모니가 이렇게 참 거룩하게 살았으니 너희도 석가모니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열반에 이를 것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은 어때요?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야. 그래서 내가 구주로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노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나의 구원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예수님께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 그것을 의지하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의로움을 다 이루신 것, 모든 사랑을 다 하신 것, 그것을 의지해라.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거저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빈손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구운 생선과 떡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스스로 준비해서 주님 모셔놓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것 다 베풀었으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식사를 다 받으시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누구나 다 주님께 나와 복받을 수 있죠. 그러니 누구나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잡은 생선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다 준비하셨는데
또 가져오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또 너희도 참여해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 잡은 생선이에요?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그러는데 누가 잡았어요, 이 생선? 제자들이 잡았죠. 예수님이 생선에 손 만진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그 문맥을 보면 너희가 잡은 생선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또 원어에도 그렇게 나오고. 지금 너희가 잡았던 그 생선 가지고 오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건데 예수님께서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 생선 이를 가져오라 같이 먹자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믿으라 그러시죠.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했던 것처럼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것 보고 참 믿음이 좋구나. 네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가나안 여인이 나와왔는데 그에게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실은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건데 구원의 선물로 주신 건데 칭찬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십니다. 우리의 의롭다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거룩한 마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 수 있게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한 거야. 너네 자랑할 거 없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13편 1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잡은 물고기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잡게 해주신 물고기인 것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쓰는데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던져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주시니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께서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은혜로운 두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잘 배웠다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 누구보다도 가까이 받았다면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겠냐?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 떠났느냐? 라고 책망하며 너 같은 사람들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셔도 마땅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오라. 와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오라,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초반을 먹으라.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제 주인의 식사를 잘 준비하느라고 또 바쁜 겁니다. 그러면 주인하고 함께 밥을 먹어요? 아니에요. 주인이 식사 다 하고 나면 자기들은 따로 가서 밥 먹는 겁니다. 그것이 종이고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주님의 식사 자리에 다 수종들었고 우리는 나중에 따로 먹지만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희는 나랑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 먹고 나서 그다음에 남은 거 먹든지 말든지 저기 가서 따로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으라.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랑 같이 내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까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것만은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 나를 돌보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죽은 개와 같이 아무 소용없는 주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내 가까이 오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주시는 것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와 보라. 와서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메시아인가?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단순히 보고 구경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어디든 가자. 나와 함께 즐거운 것을 함께 누리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영어로 아침 식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breakfast라고 그래요. break, fast. fast는 금식이라는 건데 밥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을 브레이크 한다는 것이 아침 식사죠. 밤새도록 밥을 못 먹었는데 이제 그것을 깨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breakfast, break, fast, breakfast인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로 스스로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궁핍함, 그 곤고함을 깨어버리고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난하고 궁핍한 그 심령을 위해서 너의 죄 많은 상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였노라. 그리고 이렇게 식탁을 베푼노라. 나와 함께 와서 같이 식사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한번 오세요. 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청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왕께서 오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왕께서 함께 와서 나와 조반을 함께 먹자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주님 멀리 가고 싶었던,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왕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의 의로움과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그 모든 필요를 위해서 구속함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즐거이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알아서 이제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래 하시더라. 제자들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갖다 주셨어요. 참 이것도 대단하죠.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갖다 드리면서 대접해야 될 텐데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떡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래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도 없고 참 사랑도 없고 참 스스로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떠먹여 주십니다.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또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와 구속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복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라, 조반을 먹으라 하실 때 오늘도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 천국에 갈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식탁에서 더 이상 죄 없이, 더러운 것 없이, 추한 것 없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함께 교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날마다 말씀으로 또 주님의 영으로 초대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도 날마다 저희에게 명령하시고 초대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멀리 떠나지 말고 가까이 나와서 순종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